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이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며 지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는데요. 복 받기 좋으십니까?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복 같은 데 보면은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그 옷에다가도 복이라고 써놓습니다. 밥그릇에도, 수저에도, 돗자리에도, 그리고 돈주머니 같은 데에도 복이라고 써놓으면서 그렇게 많이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요, 한국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문화에 가더라도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나 지금이나 복을 좋아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부모들이 이제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본을 보게 되면 이 어린 아이들이요, 어느 정도 어린 아이들이었냐면 갓난아기도 포함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초등학생 그만한 아이들도 있었지만은 갓난아이들까지도 부모님들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던 것이에요. 근데 13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은 부모님들을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예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 말을 요즘에 잘못 들으면은 이상하게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보충 설명이 16절에 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을 정도가 됐으니까 갓난아기도 있었던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서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원했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날 그 부모님들이 제자들하고 크게 실랑이를 벌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은요,
복을 빌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 축복합니다 하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복을 빌어주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복이란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blessing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복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구약에만 보더라도 60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성경에 복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복이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물질이나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돈주머니에도 보면 복이라고 써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복 받았구나라고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했었냐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서 인사를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새해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이,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실제로 부자 되는 것이 복받은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온라인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인 것이에요. 근데 미국의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봤더니 1위가 아니고 18위였던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은 그것이 복이 되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온두라스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온두라스에 가가지고 그 온두라스에 가면 이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산에 살고 있는 인디안들에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이 인디안들이 무척이나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가난했었냐면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해만 딱 떨어지면은 그냥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손까지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깜깜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사역을 한 다음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내려왔던 그런 선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분들에게 사역을 하는데 함께 갔던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이게 복이고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청년이 부자였었는데요. 사회적 지위도 높았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그 청년의 속마음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요. 내가 세상이 말하는 모든 복을 다 가졌지만은 뭔가 부족합니다. 내 마음속에 허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그 허전함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진정한 복은요,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번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복이란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돈과 번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요, 이거는 신약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실인데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마음이 강한 아이들일수록 더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더 기쁘게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이 이런 마음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영적인 면에서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많이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동생을 질투를 하고 미워하면서 결국에는 동생을 살인까지 또 했던 사람이 가인이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인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좌우명이 된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영적인 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인 것 같은데 돈이 아닙니다. 명예인 것 같은데 명예가 아닌 것이에요. 권력인 것 같은데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만족을 하고 우리가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으로 보내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내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세워지고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데요. 이러한 복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대대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그러한 복이 그대로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관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그것이 가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대대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받은 축복을 이삭에게 내려 주었습니다. 축복해 주면서 또 이삭은 그 받은 복을요,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그 복을 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갑니까?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갑니다. 왕이 백성들을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예가 열왕기상 8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내려갔던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갑니까? 종교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을 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누가 축복하게 하셨다고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축복이, 그 일이 오늘날까지 이른다, 내려오고 있다라고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었냐면요,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 큰 일들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축복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기도 목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또 시온교회 오면서 제가 새로운 기도 목록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기도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저께도 어떤 성도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적어둡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그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게 특성, 두 번째 특성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기도로서 이것이 내려갑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거 기도문입니다. 축복을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하면서 축복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을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엄밀히 따져보면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에요. 그렇다면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내려올까요? 올까요, 말까요?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로 다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오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갔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축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로 다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함께 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복의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복들이 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처음부터 다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가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인들도 포함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의 특성, 세 번째 복의 특성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복을 받기만 하지 말고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복덩이 얘기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덩이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받은 복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받은 복을 남에게 나눠주면 손해가 아닌가.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도 무슨 복 나간다고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 나누어주면 손해 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잠언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원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을 가져오는 자는 풍족해진다. 더 풍족해진다라는 말씀이 잠언서 11장 25절에 있습니다.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본에 있는 말씀은요. 복을 가져와서 나눠주는 사람이 더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받은 복을 남에게 나누어 주면은 우리가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요. 갑자기 한국말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2-1 2 빼기 하나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2-1 하면은 두 개 갖고 있는데 하나 뺏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1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 빼기 하나가 3이 된다는 것이에요. 받은 복을 나누어 주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채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그 나누어 주는 방법 여럿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제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방법 한 가지. 서로 긍정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긍정적으로 세워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이 있었는데요. 이삭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들이 에서하고 야곱이었던 것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는데 너무나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편애를 했었는데요.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요, 딸 같은 야곱을 편애했던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편애를 하니까 결과가 어땠냐면 가정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으신데요.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고 이삭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주는 그 축복이 되겠는데요. 그런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되는 그 아내가 되는 그 리브가 그것을 압니다.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리브가가 누구를 좋아했다고요? 큰아들 에서가 아니고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던 것이에요.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에서같이 꾸며줍니다. 동물 털을 입혀가지고 에서같이 꾸며가지고 자기 남편이 되는 이삭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요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꾸미고 왔던 야곱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 순간 가족이 가족을 막 속이는 그러한 일이 그때 벌어지고 있었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삭이 야곱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입맞췄다고 합니다. 자기 형 에서같이 행동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입맞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야곱이 입은 그 에서의 옷에서 이삭이 옷의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를 맡으면서 그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무슨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 27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서는요, 향수를 많이 뿌리고 다녔던 도시 남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에서는요, 시골 같은 곳에서 살면서 매일 사냥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욕을 자주 했었을까요? 1년에 한두 번 했었을까요? 빨래는요, 빨래를 했었을까요? 빨래를 많이 하지 않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몸에서 에서의 몸에서 걸레 썩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에서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다면 어쩌면 구역질이 났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아들의 냄새가 좋구나 하면서 이삭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축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냄새가 역겨웠지만은 아들이기 때문에 참으면서 이삭이 축복을 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아들에게서 나는 그 냄새조차도 이 이삭은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후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면서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요. 그의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났지만은 그 아들을 지켜주면서 세워주면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냄새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냄새구나라고 하면서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세워주면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다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저까지 포함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서로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장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장점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장점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주어진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칭찬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이렇게 은사를 주시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이렇게 은사를 주시면서 사용하시는군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세워주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덩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축복을 해주는데 속으로 할 거야. 남편을 축복하는데 속으로 할 거야. 아내를 축복하는데 속으로 할 거야. 자녀 축복을 속으로 할 거야. 어떤 성도님을 축복하는데 나 혼자 속으로 할 거야. 그래도 내 마음을 알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을 안 하면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읽는 은사를 주지 않으셨으면은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복을 내려주시면서 말로 표현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을 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때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이 지금 내려오는 바로 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절에 나오는 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를까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축복은요, 말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로써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복 주시는 마음을 말로써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축복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서 성도님들이 서 계시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또는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기도로서 우리가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누구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나중에 기도하는 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 누가 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나마 기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복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남에게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축복하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시겠는데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가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복덩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밖에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 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다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시고 모든 복을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받은 복을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교회 성도님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불러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